네, 랜드 특수 성룡남 권사님하고 이은숙 집사님이 참가하는데 소리가 더 커지네. 남전대회는 언제 한 사람이 불러주기가 좀 거기가 청청하니. 자, 세팅하고 됐나?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몇 페이지죠? 1644. 1644. 나 잘 못 찾겠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마지막 절이죠?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인공은 이제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사 사람이면은 바벨론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다리오 왕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앞서 올라가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니엘은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라고 있었죠. 벨사살 왕 때도 형통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렇게 네 왕이 지나가도록 형통한 최고 그 관리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몇 장을 보면요. 에레미야서 3장 6절입니다. 1053페이지. 구약성경 1053페이지는 에레미야서입니다. 거기 보면 그 3장 6절부터 내용이 뭐냐면은 배역한 이스라엘과 패역한 유다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과연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패역했다고 했느냐.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거기서 행음했다.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음행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는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계속 그랬다라는 거죠. 9절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근데 행음했다, 음행했다 그러면 남녀의 불륜을 갖다 생각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행음을 했느냐? 돌하고 나무하고 행음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돌을, 나무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행음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네 남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거를 섬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간음하는 거죠. 바람난 아내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 3장에서 우상 숭배를 왜 강하게 얘기하냐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아멘. 그러면 나무와 그리고 또 이제 돌덩어리를 갖다 우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이제 우상 섬기는데 그냥 뭐 넙죽 엎드려서 그냥 빈상으로 섬겼느냐? 아니죠. 거기는 또 재물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 대상은 제대로 못 찾아도 재물 드리는 것도 잘 드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앞에도 재물을 차려놓고, 그죠? 또 돌멩이 앞에도 재물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거기다 절을 하고 그 재물을 또 먹었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갖다가 또 먹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이제 설교 내용 가운데도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절하고 또 먹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쪽 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때 BC 그때가 586년경 가량이죠.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이렇게 그 나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다니엘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 청년 중에서 하나님이 귀히 써서 적국 바벨론에서도 형통했던 사람 이 다니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본문이 다니엘서 6장 28절이란 말이에요. 기다려. 다니엘서 6장 몇 절이요? 28절이래요. 28절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하냐면 다니엘의 형통이다. 형통. 세상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많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부모를 잘 만나던가 또는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노력을 해서 또 재물을 많이 또 이렇게 모은다거나 또는 무슨 뭐 1억 천금을 얻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다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다니엘은 왜 형통했느냐? 적국으로 끌려간 그 포로된 가운데 있는 신분인데도 거기서 어떻게 형통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총무가 됐다고 했어요, 그죠?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 된 거죠. 바벨론에 왕이 있다면 바로 왕 밑에의 권세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잘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다니엘이 형통된 것, 무슨 묘수풀이가 있어서 그렇게 형통했을까, 그거를 내가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달이 되니까 날이 덥네요. 이걸 좀 벗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형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에레미야서의 말을 잠깐 우리가 알아봤죠. 우상숭배라는 거죠.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할 때는 그 앞에 또 이제 재물을 갖다 쌓아놓고 재물을 또 먹었겠죠.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여러분이 전제로 기억을 하시고, 다니엘이 적국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형통하게 된 배경 제가 3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몇 가지요? 3가지요. 3가지. 왜 3가지라고 제가 명령하냐면 다니엘이 딱 그 바벨론에서 잘 되어지게 되는 계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3번 정도로 있다고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죠. 먼저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 첫 번째,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바로 뒤에 있죠. 다니엘서 이제 1장이면은 1231페이지가 되겠어요. 구약성경 1231페이지. 보면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청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거기 8절에 보면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첫째, 다니엘서 1장 8절입니까? 네. 8절에 보면은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포도주와 또 음식이죠. 음식이요.
근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황관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한 걸로 봐서 여기에 나오는 음식은 고기예요, 채식이에요? 이건 고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청년 네 사람이 있었죠. 네 사람. 그 네 청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총명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려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때가 잘 양육해서 인재로 써먹으려고 궁궐 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니까는 황관장에게 즉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사사겠죠. 사사 이렇게 잘 가르치고 법도와 예의를 가르치는 바벨론의 도를 가르치는 그 사사인 황관장에게 고기를 잘 먹여서 그 사람들 건강하게 그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줬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이거 안 먹겠다고 말했죠. 왜? 그거 먹으면 자기는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포도주와 고기가 사람을 더럽힙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중에 나와서 판매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만큼 이제 우상이 심한 거예요. 바벨론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한 시장의 음식이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것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다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제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상제물. 자, 우상제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걸 갖다가 미리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느냐? 이게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그런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죠. 비록 어리지만은 만약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몰랐다면 모르면 먹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모르면 먹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녀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은 세상 법대로 그냥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렇게요.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 체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때 이걸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다니엘의 마음 속에는 뭐가 머물러 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뭐예요? 말씀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당연히 우상의 그 제단에 거쳐서 나온 그런 음식도 먹지 말라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거를 먹어서 니들은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고 황관장의 정책이라 치더라도 신앙의 전례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유유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한 가지 그 내기를 했죠. 그죠? 열흘인가? 열흘이 맞죠? 열흘 동안 우리한테 채소만 줘봐라. 이런 거 주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얼굴이 헬쓱하고 고기를 먹었다면 얼굴이 윤기가 날 텐데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피폐했다면 그때는 고기를 먹겠다. 그래갖고 열흘을 지냈잖아요.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리를 먹는 수령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리를 먹는 모든 수령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진미와 포도주는 재버리고 채식만 줬다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뭘 줘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고 몽조 꿈을 딱 꾸면 그 꿈을 갖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더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막 주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직간접적으로 섬겼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지는 아니했겠죠. 이렇게. 할렐루야. 다니엘이 형통하게 된 배경은 뭐냐? 지혜와 지식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과 몽조는 왜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졌느냐? 신앙의 절기를 지킬 때였다. 그러면 신앙의 절기는 어떠한 양식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걸 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이걸 주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포도주와 이 고기의 문제였죠. 하지만 그거를 말씀을 붙잡고 채식만 한 거, 채식 먹으라는 게 아니야.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때요?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구를 줬어요. 요구. 중요하죠. 다니엘에게 만약 지혜가 지식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달란트가 없다면은 남보다 더 형통해질 수 있겠어요. 형통해지는 첫 번째 이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생명을 걸었을 때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냐면 3장에 나와요. 그죠? 3장에 보면은 그때는 누구냐면 다니엘은 빼버리고 빠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세 사람에 대한 신앙이야. 이렇게요.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3장 18절.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여기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의 그런 그 위엄을 뽐내기 위해서 도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죠. 이렇게.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다 불 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서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아주 풀무불 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알고도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17절에 보면은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18절 설사 그렇게 안 된다 치더라도 즉 그냥 우리가 죽는다 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대해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예 그냥 아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러나 탔어요, 안 탔어요? 타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내용은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자, 이제 본론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들으세요. 예. 그러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푸른 불 속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면서도 세 친구는 어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기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법만 알아.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명령을 몰라. 그럼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르는 게 죄다. 모르는 게 죄다. 신앙생활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도 물론 따질 필요가 있지만요. 진짜는 뭐 때문에 죄냐? 모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때요? 다니엘과 같이 그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건져내신다. 건져내신다. 따라합시다. 건져내신다. 건져내신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결과예요. 결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야, 이게 좀 신나는 거예요. 첫째, 이 일로 푸른 불 속에서 건져내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더욱 높였다. 더욱 신분을 높였다라는 거죠? 신분을 높였다. 물론 지금 이번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들이 품었던 믿음이나 다니엘이 품었던 믿음이나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졌던 말씀은 하나.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행동은 막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면 믿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방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의 신분은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럼 여기 보면 다 어때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니까 형통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더욱더 높아지고 형통하게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자굴 얘기 알죠? 다니엘과 그다음에 사자굴에 대한 얘기 있어요. 사자굴. 다니엘과 사자굴은 이거는 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총리가 몇 명이에요? 총리가 4명이야. 4명.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니까 왕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실제 정사를 나누는 그 일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총리가 하나지만 총리가 4명인데 그 중에 다니엘은 어떻다? 수석 총리 3명의 총리 가운데 더욱 높인 총리 자리에 올쳐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수석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 3사람이 이제 어때요? 수석 총리한테 시기를 갖다가 품는 거죠.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기획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오로지 그 왕에게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하나
신설했는지 개정했는지 그 법을 통과를 시켰죠. 이렇게. 그러면 다니엘은 어때요? 그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예루살렘 쪽으로 난 문을 향해서 엎드려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했어요. 기도.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네. 6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근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기도 내용은 감사기도야, 감사기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하루에 3번씩 어때요? 창을 냈는데 그 창은 예루살렘 성전 쪽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행위는 이거는 왜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는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죠. 이렇게요. 그러나 특별히 쫙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나침반 탁 놓고 예루살렘이 북쪽이지 북쪽이 저쪽이야. 예루살렘 그쪽에 바로 성전이 있지. 그럼 북쪽 방향으로 어때요? 탁 엎어로 다락방에 창문을 다 그쪽으로 하나 벽을 뚫어서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꼭 저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도 어때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건 어디에 나와 있다 그랬죠? 열왕기상 8장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쭉쭉쭉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8장이면 600 그죠? 524. 내가 역대상을 이렇게 보면요. 525쪽이래요. 저보다 더 잘 찾으시네. 이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중공식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죠? 거기 보면은 어디를 보느냐면 몇 절 보면 나올까요? 30 자, 33절부터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뭐예요? 향하여. 따라합시다. 이전을 향하여. 여기서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방향을 갖다가 지시했어요. 주의 눈이 주의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죠? 네. 또 30절에도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때 기도하느냐? 뭐 기근이 들었거나 깐부기가 들었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기상악화가 일어났거나 또 나라가 망했거나 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갖고 그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다니엘이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왕상
8장 30절에서 33절 언저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는 행동이죠.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뭘 붙잡고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다. 말씀을 붙잡고. 여기 이제 별표를 내가 한번 쳐봐야겠네. 이렇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포도주와 음식, 우상 제물을 먹으라 먹지 않는 그런 이유도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 감사래. 감사. 감사인데 다니엘이 나중에는 이 감사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회개 기도로 바뀌죠. 다니엘이 회개 기도로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자, 47절 열왕기상 8장 47절을 보세요. 526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니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멍들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렇죠? 그러면 그건 회개 기도죠. 적국에서 회개 기도해라. 그게 47절이에요. 이게 왕상 8장 47절에는 회개 기도와 연관된 것을 미리 언급을 했어. 어디서? 적국에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적국에 가 있는 건 맞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니엘이 언제 회개 기도를 하느냐?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은 몇 페이지인가요? 성경을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은 이 성경이 가벼워지고 성경이 1247페이지랍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메대 지역 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 갈대아 나라를 바벨론 나라라고도 해요.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예? 책에 그죠? 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